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회의가 열린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과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공회를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제회의를 하면 성명서를 내듯이 또 신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에는 신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결론적인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발단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대표하는 몇 형제들을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어제 살펴보듯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현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감독이었던 이제 야고보 사도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안디옥과 또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던 다소 지역 또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는 그 지역들에 있는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결론들을 도출함에 있어서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이 전체적인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이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입장과 더 나아가서 또 한 지체였던
어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또 믿음의 형제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공회가 큰 어려움이 없이 은혜 가운데 마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14절에서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아모스서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시므온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어제 말씀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그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자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어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이미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의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과 일치한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리고 성경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권위가 야고보에게 있어서 시몬 베드로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이죠. 베드로가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하심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거나 그가 경험한 것이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경험이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과연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최종적인 권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정말 수많은 잘못에 빠지고 또 정말 종교 개혁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권위가 그들 가운데 인정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황은 무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교황이 자기의 실수를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교황의 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은 뭐 거의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주장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미 활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문자로. 자,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해석하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교황과 둘 다 오류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때 사람도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인다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것은 활자화되고 글자로 표현된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더
우선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이것들을 해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표현하는 사람이 설교자인 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권위를 만약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경보다는 누구의 권위가 더 여러분의 귀에 가깝게 들리겠어요? 사람의 말이 더 가깝게 들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거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권위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말씀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곧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게 뭐다?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새벽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것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말인가? 어떻게 보이는 현상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의 그 기초가 든든히 뿌리박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모든 회의의 마지막에서 이제 최종적인 편지를 온 교회 가운데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어떤 공회들이 나타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거기에 다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어디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변론과 서로 간의 의견의 다툼이 다른 생각들이 드러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하고 야고보가 또 유대인들이 받을 만한 요긴한 4가지 정도의 부분들을 이방인들로 함께 따르게 하고 그러나 중요한 구원에 관한 구원관을 확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중에 대다수가 우리 중에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뭐라고 보내요? 만장일치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들 중에는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조금 전까지도 그들이 옳다 또는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교회 안에 말씀 안에서 세워진 의견들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될 때 그들이 거기에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 중에 대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냅니까? 만장일치로 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일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우리가 특별히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그런데 그 교회의 권위가 그냥 교회의 어떤 공적인 기관, 당회나 담임 목사 개인의 권위를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이 편지를 접하는 모든 그 당시의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듣고 신앙적으로 그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더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일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과 부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섬기고 봉사를 할 때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우리도 다 그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회가 설령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의 다름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편지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장일치로 이 말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상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논쟁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것을 신앙적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런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신앙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 믿음 안에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회가 마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신학적인 논쟁들, 신앙적인 논쟁들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확립되어져 가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름이라는 게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것은 그것은 당연히 배격돼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다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교회는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리는요, 다툼으로 시작해도 하나됨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방인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포를 했고, 야고보도 정말 베드로의 이 말을 성경에 있어서의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정말 믿음의 제자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하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을 금지하고 그 외에는
정말 모든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도 스스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누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것들을 기쁘게 지는 것이. 유대의 정말 배경을 가진 성도들도 이 네 가지 것 외에는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유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이 네 가지 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본질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볼 때 비본질적인 부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서로가 같은 부분들을 공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안에서 분명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정해진 율법 이외에도 자기들이 만든 장래의 그 수많은 유전들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주님이 대신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되게 만들고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모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알아가야 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분명한 신앙의 그 토대와 뿌리를 든든히 세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물질을 드린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